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 하는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을 성소라고 하고 두 번째 방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한쪽에는 떡상, 한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주고 12개가 있는데 그 12개는 12지파를 가르칩니다. 건너편에 있는 이 금촛대는 7가지로 된 마치 나뭇가지와 같이 된 그곳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성소 안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항상 불을 밝힙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느냐? 향단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금으로 덮은 금향단입니다. 이 향단에는 항상 불이 지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늘 향재료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빛이 있고 향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것은 향은 바로 성도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성소 안에 기도의 향이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빛이 가득했던 그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자,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만 열리는 휘장인데 대단히 두껍습니다. 그것을 열고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 안에는 법궤가 하나 있습니다.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 법궤에는 나무에 금을 씌워서 금으로 된 법궤입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이 있어요.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지도력에 대하여 백성들이 의심을 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지팡이, 그게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궤 뚜껑은 속죄소라고 말해요. 속죄소 혹은 시은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천사의 형상을 한 그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뚜껑을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침묵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떤 효과음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제사장들이 걸어다니는 소리, 성막의 기구들을 다룰 때 나는 소리들, 그 다음에 성막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는데 짐승 잡는 소리만 납니다. 걸어다니는 소리, 조용하게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리.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 성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흔히 연극에서 볼 수 있는 판토마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판토마임을 보면서, 이 무언극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지죠. 저건 뭘 의미하는 걸까? 저 연기는 어떤 것을 뜻할까? 자기가 스스로 거기다 대사를 붙여보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다. 그게 이제 판토마임 아닙니까? 이 관객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 저 기구는 뭘 의미할까? 금초대는
떡상은, 향단은, 그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를 치고 있는 그 기다란 그 천막, 그 다음에 덮개,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달되죠.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입니다. 말을 통해서, 혹은 그림을 통해서, 혹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상징 언어, 이 상징 언어라는 게 있어요. 이 심볼릭 랑귀지라고 하는 이 상징 언어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기구나 어떤 행동들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소리는 안 나요. 언어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한 가지 한 가지는 전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상징 언어가 있죠. 말을 하지 않죠. 그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할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잔을 마시고 떡을 뗍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잔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 떡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이것은 오늘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이걸 먹는 내 자신에게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하여서 깊이 생각하면서 소리 없이 행하는 게 이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일과 아주 흡사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성막을 좀 깊이 이렇게 연구하는 것도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성막만 연구해서는 또 안 되죠. 왜냐, 이것은 하나의 세트장입니다. 이것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자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이다. 반복하여 드릴지라도 9절에 그 사람의 모든 걸 깨끗하게 할 수는 없다.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막힌 것을 완전히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건 진짜가 오기 전에 일시적인 것이다. 실물이 나타나기 전에 이것은 임시로 세트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트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물이 아니잖아요. 이건 견본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성막이다. 제사장도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가면서 백성들만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도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리는 불완전한 자가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이다. 이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세트죠. 그런데 연기자도 어느 날 다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그 무대에 있는 모든 기구, 법궤, 무슨 금초대, 떡상, 향단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 주인공을 자세히 보니까 온몸에 피를 흘리고 온몸에 가시가 박히고 온 몸이 다 채찍으로 살이 찢겨져 버리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제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땅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그때에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는 조명이 없는 곳이에요. 조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명이 들어오자 그 피 흘리신 그분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주님을 따라서 그 휘장 가운데 들어갔던 주님을 따라서 함께했던 그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예법들, 이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둔 것이라, 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 이 개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이것은 흔히 말하는 리포메이션, 완전히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리포메이션. 우리 개혁교회, 이 신교를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완전히 의식과 종교에 매여서 죽어있던 교회를 다시 살린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개혁된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을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길을 그분을 따라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그 거듭났다는 의미로 오늘 개혁되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개혁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불완전하고 허물어지면 또 짓고 금이 가면 또 때우고 이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육신의 장막집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다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히 개혁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될 약속을 받고,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받았습니까? 길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8차선이 아니라 12차선이 열린 거예요. 그걸 누가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이 땅에 있는 자기 죄도 스스로 사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죄 없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오늘도 예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에 이르렀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이 바로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주의 피로 열어놓으신 그 길, 언제든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의 피를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주의 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완전히 개혁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주님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아버지 오늘을 사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귀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이 주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